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불평은 성도들에게 유익하지 않으니 우리는 기쁨의 신앙생활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씨앗에 물을 주어 꽃을 피울지는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실제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드물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표정에서 알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늘 미소가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얼굴에 늘 찌푸리고 찡그리는 모습으로 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화를 내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일까요? 시기와 절망과 미움과 두려움 등은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독인데 이 독을 하나로 묶어서 화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마음속에서 화를 해독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는 평상시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갑작스러운 이 마음에서부터 한가득 퍼져나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화를 예기치 못한 큰 일에 올 때도 있지만 대개는 일상에서 부딪히는 작은 일 때문에 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따라서 화를 다스릴 때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잃어버렸던 작은 행복들을 다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내면의 대화가 필요한데 화를 다스리기 위한 유용한 도구는 의식적으로 호흡을 한다든지 의식적으로 걷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화를 끌어안기 한다든지 나의 내면과 대화하는 것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우리 마음속에 화가 일어날 때마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부정적인 씨앗이 아닌 긍정적인 씨앗에 물을 주고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고 또한 행복을 만드는 법칙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라고 생각하고 또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평생 노력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말이나 글로 나타내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그로 인해서 당하는 온갖 고통을 감수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수많은 사람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하고 떠난 인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이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무지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힘쓰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모든 사람이 보고 또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즉 당신의 외아들을 속죄 제물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셨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된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섭리를 이해하면 이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릴 줄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속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예수님이 당신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또 성도들에게 그 본으로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믿고 살아가면 불평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불평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너무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명과 원칙을 강조하지 않는 이 교회일수록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교회는 빨리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워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그런 교회가 일수록 인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받되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그런 태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세속을 포기하고 개혁하며 살아야 한다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나 교회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원칙과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설교나 교리를 듣게 될 때 누구나 그것을 만들었는지,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혹시 사람이 만든 것인가, 하나님이 그런 원칙을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만든 금지 사항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셨는데 계명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좀 너무 좁고 엄격하다고 불평하는 일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은 좁은 길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가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문이 너무 좁고 협착하다고 자꾸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좁은 길은 불평 없이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불평하지 않고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며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참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격하면 우리가 가장 적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적게 드리고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헌신과 순종하지 못하는 사랑은 의미가 없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서운 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과 삶을 바치는 것이 커다란 희생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것이 희생이고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수많은 희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하나님을 믿으면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먼저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살면 인생에 재미가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말씀대로 살면 재미가 없잖아요. 신앙생활에 무슨 재미가 있어요?
왜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불평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엄격한 원칙이 포함된 계약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랑과 신부는 전에 좋아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이제 다른 여자들과 데이트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해야 하고 남은 생애를 오직 한 여성을 위해서 묶어놓은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결혼 서약입니다. 신부는 마찬가지죠. 자신을 남편으로 바쳐야 하고 남편에게 자신을 바쳐야 되고 이전에 사귀던 남자들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서약이 결혼 서약이에요. 그래서 결혼 서약은 가장 좁고 가장 좁은 길을 걷기로 맹세하는 서약인데도 두 사람은 전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결혼 서약을 하면서 불편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현대인들은 법과 규칙이 엄격할수록 인생이 불행해진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그 말이 사실이라면 결혼처럼 비참하고 불행한 서약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이 행복한 사건이 시기에 식장에서 신부가 자신의 인생을 신랑에게 바치기로 서약할 때 왜 그리 빛나고 행복해 보일까요? 둘이가 다 행복해 보이거든요. 신랑은 자신의 남은 생애 동안에 가장 까다롭고 엄격한 원칙을 따르겠다는 결정을 하면서 왜 그렇게 행복한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서로 깊이 사랑하기에 결혼과 함께 수많은 규칙과 법이란 굴레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들은 결코 불행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결혼의 법과 규칙을 자세히 보면 정말 까다롭고 엄격한 규칙이거든요. 어떤 나라에는 남편이나 아내가 간음하면 국가법으로 체포해서 감옥에 갈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런 법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엄격한 법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멍해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는 마음의 법을 범하는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그런 죄를 짓겠다, 그 법을 어기며 살겠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혼 서약을 하면서 행복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간음의 법이 두 사람 결혼 생활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바라보는 시선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형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결혼 서약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행복하게 기쁘게 하기 위한 결혼 서약은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지키는 것입니다.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내 인생 전체를 바치는 것, 이것이 아내의 사랑이고 남편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가보면 이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 바로 그런 신앙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쓰고 있어요. 불평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리에서 멀어지면 불행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서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이 신랑 신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결혼했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는 부부가
사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지옥이에요. 결혼했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사랑이 깨지는 순간 그들은 자신을 묶고 있는 규칙과 방법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병드는 순간부터 결혼 서약은 무거운 멍에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거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결혼했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믿고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계명과 진리를 무거운 멍에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과 계명을 강조하는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너무나 삭막하고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그리스도를 자신의 신랑으로 영접한 경험이 없으면 진리와 성경이 말하는 원칙에 자꾸 불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지옥불이 무서워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워서 신앙생활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매여서 나오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심각한 병이 든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받아들이지 않기를 결정하는 원칙과 교리들이 마음에 막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계명과 거절하기로 선택한 마음이 마음속에서 자꾸 먼지처럼 쌓여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자꾸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참된 신앙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원칙을 온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는 지점까지 들어가는 것이 주님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관계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천둥과 벼락을 맞지 않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재난을 피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지옥불을 피하려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과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를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정말 늘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왜? 미래가 약속돼 있죠. 내가 갈 곳도 약속돼 있죠. 내가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어떻게 산들 영원한 삶이 보장돼 있으니까 그 걱정하지 않고 늘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처럼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혼식장의 신랑 신부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과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성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을 낳게 됩니다. 현대인의 사랑은 너무나 왜곡되어 있는 사랑으로 이해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전혀 다른 사랑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황홀한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위에 편히 앉으셔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 정말 엄청난 일을 결정하셨다고 말해요. 사랑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도록, 이 자원하여 내려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도록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머릿속으로만 하고 있어요. 머리에서만. 사랑은 느낌과 감정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랑은 진리가 희생을 요구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면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신앙이에요. 세상의 사랑,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의 단어의 의미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한다면 조그만 환란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다 신앙에서 떠나가 버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희생하면 할수록 기쁨이 샘솟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 기쁨이 생기는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 아내가 요리책을 뒤지고 요리책을 펴놓고 검색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남편에게 주려고 노력할까요? 남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남편에게 혼날까 봐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부는 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짜증내겠지, 이거 안 해줬다고 짜증내겠지, 그런 의무적으로 음식을 만들면 음식 자체가 맛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두려워하고 눈치 보는 긴장 상태에서 결혼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남편이 일하고 집에 들어갈 때 아내가 그런 일하고 들어온 남편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일하고 들어온 아내가 있을 때 남편이 그런 아내의 눈치를 봐야 된다면 그 관계는 벌써 상당히 힘들어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죄를 붙잡고 있는 긴장 관계의 생활이면 인생이 정말로 피곤해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큰 화를 주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겠지, 이러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봉사와 희생하는 마음속에 진심된 감사와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고 말해요. 사랑하면 성경을 연구해야만 변화가 되는데,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성도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의로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언들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지식은 높이 쌓일 수 있지만 순종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목사님 이건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그거 아니잖아요? 다른 분은 이렇게 말하던데요? 성경을 지식으로만 아는 거 세상적인 용어로 풀어가니까 이 세상적 용어와 성경이 말하는 용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세상적인 용어로 성경을 풀어가지고 목사님 그 말은 이것이 아니라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하기 싫은 것을 목사가 억지로 시키는 것 같이 그렇게 설교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성경 연구가 됩니다.
이단들의 성경 연구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결국은 내게 충성해야, 내 말을 잘 들어야 복을 받는다고 할까? 이단들의 연구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경을 연구 많이 시켜가지고 성경 연구의 핵심은 내가 바로 예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성경 연구를 그렇게 맞춰간 성경 연구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는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연구해야 되는데 성경을 잘못 연구할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십계명에 나온 10가지 계명을 마음속에 참된 신앙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두 돌 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왼쪽 돌 위에 10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돌 위에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은 신약 시대이니 사랑만 하면 되지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 돌 위에 새겨진 10계명을 설명하시면서 사랑과 계명을 함께 묶어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0계명 왼쪽 돌 위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면 첫째부터 넷째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면 네 번째까지 전혀 지키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나 여호와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을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분명하다고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계명으로서 10계명의 오른쪽 돌비에 기록된 말씀의 요약인데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10계명 5개의 계명에서 10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간음하지 않을 것이고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고 남에게 거짓말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어서 40절에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누어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0계명은 두 계명이라고 부르셨는데 그리고 두 개의 돌 위에 기록된 10계명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란 뜻으로서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10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약속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서 사랑을 설명하면서 원칙과 성품을 강조하면서 아무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자꾸 바리새인처럼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가진 성도들은 계명을 지키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약속이 자동적으로 지켜진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던 모든 제약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이 한 여인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작정하게 되면 모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들이 있는 곳에 가면 겁나는 사람, 또 절에 가면 막 이 절에 막 신상들을 세워놨잖아요. 그걸 보면 무섭다든지 두려움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면 그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에 갔다가 이 형상들이 있는데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간대. 그래가지고 슬쩍 옆으로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세상에 그 누구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고 사랑은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랑이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감정적이에요. 느껴야 되고 내가 뭘 누려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것 같이 느끼는 것,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고도 자꾸 받으려고만 하는 것, 이것은 세상적인 사랑이고 성경적 사랑은 내가 저 사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자꾸 내가 헌신하고 드리고 싶고 일하고 싶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적 사랑이다. 그래서 세상적 사랑과 성경적 사랑은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불평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진리와 계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평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구원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불평하게 된다. 구원은 받되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면 진리와 계명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게 됩니다. 꼭 그렇게 지켜야 합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불평하고 반발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고 저항하는 신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성도는 내가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것까지만 지킬 거야. 더 이상은 목사님 말씀하지 마세요. 성경도 더 이상 하나님 내게 더 이상 말씀하지 마. 내가 요만큼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요만큼만 내가 해주는 것만 해도 귀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노력과 투쟁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신앙을 갖게 되는데, 참된 신앙의 원동력은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마음에 새겨질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는 뭐 하게 된다고요? 모든 불평, 원망이 사라져요. 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나한테 저런 말만 자꾸 하지? 그건 불평은 한데 저런 얘기 들으면 자꾸 싫은데 왜 목사를 통해서 목사가 말한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말한다고 하지 않고 목사님이 감정을 가지고 나한테 말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안 하고 목사가 말한다고 해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 큰 벌을 내릴 것 같으니까 목사가 그랬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목사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목사에게 기억력에 기억하지 못하게 해서라도 그 말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우리가요, 사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큰 질병에 빠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수도승의 극기 생활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좁은 길을 걷지만 기쁨과 감사 그리고 이 확신으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도 사랑하고 나도 헌신하고 나도 봉사하고 내가 수고하면 그 수고에 대한 축복도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새와 같이 순종하는 것은 매우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은 노새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보고 싶은 것도 보지 못하고 불평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이런 불평의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기독교의 신앙의 온갖 금지 조항들을 모아서 강요하는 죽은 종교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왜? 죽은 종교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하지 말라, 주의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은 주의를 범하면 영적으로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범하면 너 자신에게 세상이 자꾸 너를 미혹하는 미혹 속에 빠져가기 때문에 주의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의를 범하는 것은 너무 엄격해서 나는 싫어요. 그것은 아직도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나면 주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행복해. 교회에 와 있는 것이 더 집에 있는 것보다 더 평안해지고 교회에 있는 것이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이 평안해져야 돼. 교회에 있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린 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32편 8절 9절을 보니까 너희는 무죄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라. 노새나 말은 주인이 끌고 입에다 막 이 자갈을 먹여가지고 끌고 와야만이 끌어다니는. 소도 말이에요. 그냥 이 소의 코두레를 하지 않고 이라 그러면 안 가요. 그런데 코둘레 해가지고 잡아 당기고 하니까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주인의 말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에 훈련하는 현장을 보신 분은 알지 모르지만 보셨으면 알 것입니다. 말이 그냥 야생마로 놀다가 이 목을 걸잖아요.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목을 걸면 막 저항하고 막 날뛰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그걸 끌어잡기고 해가지고 말의 의지를 딱 꺾고 놓으면 그 다음에 말이 말을 듭니다. 그 다음에 굴레를 씌워가지고 그 다음에
옆구리를 쳐주면 달려가라는 말이구나 달려가고 옆구리를 또 치면 서라는 말이구나 쓰고 그렇게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같이 되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질병으로 고통으로 물질을 걷어감으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노새같이 되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자원하고 헌신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좋은 그런 마음으로 섬기길 원하시지 그냥 억지로 끌려와서 섬기길 원치 않으냐 하신다 그 말이에요. 만약 자녀들이 노새처럼 억지로 끌려와서 부모 말에 순종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슬플까요? 부모는 너무나 희생하고 자식을 돌보아 사랑하는데 자녀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고 순종하면 그것은 처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받는 신앙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 입으로 진리에 대해서 불평함이 다 사라지게 돼. 십자가의 사랑을 바르게 알게 되면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밝아지면 더 빛 가운데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다 더 깨달아지고 더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깊이 깨달아져가는. 우리는 세상을 보면 세상을 자꾸 의지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어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8절 19절을 보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를 항상 사랑과 이 감사의 정신이 온 영혼을 덮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성경의 진리와 원칙이 결코 굴레나 멍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힘들어요. 목사님 신앙생활에 힘들어요 말하는 것은 자꾸 이제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고 가끔 그런 사람들 자주 만나게 돼요. 목사에게도 대놓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꼭 그래야 됩니까 목사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인지 건강한 교회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건강한 교회에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교회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늘 목사가 하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목사님이 무엇을 말하고 자꾸 말하려고 하는지를 자꾸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경이 분별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깨달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연구할 수 없으니까 먼저 깨닫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바르게 살고 축복된 삶이 됩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면 잘 안내를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을 날이 긴 날이 아닙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우리는 어느 날 이제 같은 예배 드린 공간에 있은 사람 중에서도 어느 날 보면 천국에서 만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목사는 늘 설교하면서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일이 없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저희의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이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천국에 가게 하려니까 때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라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많은 굴레를 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르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는데 불평하지 않고 정말 내 신앙생활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셨으니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야지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자녀들의 삶에 일일이 하나님은 살피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살피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지도하고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그것이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와 생명 안에서 기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유창한 말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더라도 계명을 다 지킨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분명한 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이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불평하지 말고 먼저 왜 그런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 왜 나에게 그런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것일까를 고민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돼 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변화돼 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돼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 대신에 늘 긍정적인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불평하고 이웃에게 불평하며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과감하게 노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왜 하라고 하시는지,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그 사랑을 세상적인 사랑에 비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린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안으로 깊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